저에게는 지금 상당히 감격스러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시절 다니던 이곳에서 설교한다는 게 감격입니다. 저는 영락교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영락교회를 통해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는 혼자 월남하셔서 판공포로 남쪽에 남으신 분이고, 어머니는 외가는 6분이 월남하셔서 다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 한 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두 가정 다 신앙 때문에 월남하신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평북 용천에 용암포 제1교회를 출석하셨고, 월남하셔서는 결혼하시면서 용암포 제1교회 담임이셨던 이기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인천 제1교회에 적을 두고 인천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제1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인천 제1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인천 제1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영락교회가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여전대회가 개척한 교회죠.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6학년 때 서울로 전학해서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중1 때까지도 인천 제1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어머니가 큰 교회 가서 배워라 해서 출석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등촌동입니다. 그리 가깝지 않은 곳에서 매번 버스를 타고 왔고, 고3 때까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고는 제주도를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의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주도까지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작은 섬에서 큰 섬으로 간 거죠. 제주에 가서는 또 제주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제주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인 걸 아시죠? 그리고 공부 마치고 제가 거의 쉼이 없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은 우리 영락교회 권사님들 모임 중에 하나인 마르다 회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결국 인천제일교회, 영락교회, 그리고 제주영락교회,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마르다회를 통해서 영락교회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마르다 회원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안부를 물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락교회가 키운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외가는 평안북도 신우주 제1교회 출석하셨던 가정으로 6.25 전에 신앙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6분이 월남하신 가정입니다. 당시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근처에 계셨던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당시에 제2교회 담임이셨습니다. 그래서 노회 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 어릴 때 교회 어르신들이 오시면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노래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폐병으로 앓으실 때 우리 외조부가 운영하시던 평북 선천의 신약소라고 하는 기도원에서 요양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매년 마르다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마르다회 출신들 한 번씩 모여서 남한산성에 갔을 때 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면 같이 요양을 하셨던 우리 외삼촌의 안부를 묻곤 하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는 외삼촌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매년 물으시더라고요. 여러 월남하셨지만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버지는 혼자, 외가는 6분 오셔서 지금 1분 남아 계십니다만, 저는 문여동남입니다. 또 그래서 친척이 전혀 없고 다 이북에 계십니다.
이산가족 찾기 할 때에도 어머니는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북에서 믿었던 분들은 이 남에 와서 다 만났거든요. 이북에서 담임하셨던 목사님 만나면 니네 삼촌 어디 있대더라, 니네 고모 어디 있대더라 해서 다 만났기 때문에 이북에서 만난 분들은 이북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이산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거의 배단위 교회, 옛날 영락교회죠, 오셔서 다 만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월남한 가족이 이제 어머니 한 분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료사고로 돌아가셔서 영락교회 다닐 때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어디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95년도부터 대학원에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복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시겠어요? 네.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즐거운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이런 대로 하면 천국 가셨으니까 잘 가신 거죠.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축하합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받은 것인데 왜 슬퍼하고 왜 울죠? 헤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군대를 짧게 했습니다. 장교를 지원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방공포로 자냐고 또 혼자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안 받으신 거로 아는데 그것도 해병들 지원했었어요. 근데 결국 6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군대 보낼 때 다들 어머니들이신데 우셨어요? 기쁘셨어요? 잘 갔다 오라고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어머니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자, 아들이 군대 갔다고 하는 거는 조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신체가 건강하고 가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슬퍼하고 우시죠? 거기도 헤어짐이 있는 거죠.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했고요. 그리고 훈련 중에 중간에 가족면회할 때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다 군인입니다. 그래서 저 대신 지금 10년씩 되니까 한 20년째 근무하고 있고 장기 복무할 겁니다. 나라에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군대에 있겠다고 둘 다 작정을 하고 해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바다에서 바다를 지키고 며느리는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인데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슬픔만 있어서 그럴까요? 헤어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절이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헤어짐과 아울러 상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상실이라는 것 안에 헤어짐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지죠. 사실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어가는 과정이 더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금방 죽는다 그러면 아멘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 때 그게 힘든 것이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능이 상실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누구 전화 몇 번이냐 하고 한 200명 정도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외우는 전화는 우리 집사람 전화밖에 모릅니다. 집사람 1번, 딸 2번, 어머니 3번, 아들은 7번 그렇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 갔다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번호키를 누르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번호를 바꿔놓을 일은 없는데 열심히 누르다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번호는 맞았는데 별표를 눌러야 될 걸 샵을 계속 누른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자동차 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타는 차 자동차 키인데 보통 이제 카드 키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저는 아직 옛날 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조금 빨리 간다고 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 키를 갖고 나왔는데 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걸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소유했던 것 다 놓고 가야 되죠. 관계도 끊어지죠.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져서 기능이 하나둘 상실하죠. 안경도 끼게 되고요. 또 심하면 보청기도 껴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자기를 가늠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요양원,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가족과 떨어져서 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실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죽음을 보면서도 이번에 산불 날 때도 몇 분 돌아가셨죠? 또 교통사고라든지 또 연예인들의 죽음 소식이라든지 우리가 텔레비로 볼 때마다 매일 누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바로 가족들 가운데의 죽음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아멘 하시겠어요? 돌아가실 질병이다라고 하실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진단받습니다. 한 2군데, 3군데 들리고 나서야 조금씩 죽음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옆에서 경험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당하곤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치매 3단,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만년필이죠. 예. 열어봐야 아시겠어요? 만년필인데 이거를 꺼내놓고 이걸 왜 꺼냈지 하면 건망증이고요. 이게 뭐에 쓰는 거지 하면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 현상이 뭐냐 하면 단어가 틀리는 거예요. 야, 사다리 갖고 와라 그러는데 뭐 자 갖고 와라 그러든지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때는 이름도 다른 이름이 나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저도 그래요. 분명히 뭐라고 생각이 나는데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입에서 나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나으면 보통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면 감사헌금 하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면 복이고 또 병들면 저주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분들 병들어 죽게 된다면 뭐라 그럴 겁니까? 저주받았다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적으로 분명히 죽으면 복이라 그랬는데 앓다가 낫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꼭 나아야만 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죽음과 고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극복의 은혜를 깨닫고 죽음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훈련하는 것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100건 이상 치러봤어요. 어떤 때는 13주를 연속 장례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정말 이분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환자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이러다가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기도는 마지막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불만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록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지 않게 할 수 있으셨어요. 그 자매들이 빨리 오시라 그랬는데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장사 지내고 썩은 내가 날 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자매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굉장히 원망스러웠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직연시키셔서 죽은 다음에야 살려내신 거기에는 기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죽음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활의 뜻이 뭡니까? 부활의 뜻,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맞아요? 해석으로 충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자, 그러면 하나 묻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몇 번째 열매죠? 첫 번째 열매죠. 그러면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몇이나 되죠? 성경에 나온 대로 3사람이나 돼요. 그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부활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대답이 부족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대답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들의 죽음과 살아남,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뭐가 다르죠? 지금 나사로는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다시 죽었어요. 저는 나사로 생각하면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에. 근데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적어도 주님에 의해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면 이분은 나를 살리신 분이다. 아니면 십자가로 좀 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그 이후에 뭘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은 그것으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상태로 40일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시 살아남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영생을 보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물어볼 겁니다. 영락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면 제가 그때 부활을 뭐라 그랬죠? 하고 물어봅니다. 제가 죽음을 연구하다가 제가 발견한 거예요. 물론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부활의 능력,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현대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삶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런데 보통 남자들 기준으로 은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 60도 있고 50도 그러시는데 제가 보니까 좋은 직장에 가신 분들은 50 정도에 은퇴하시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월급을 작게 받아도 꾸준한 데는 60 넘어서 은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50대 은퇴하면서 이게 잘 이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맞벌이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이 회갑입니다. 60이에요, 저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우리 동기들이 여기 몇 분 앉아 계신 걸 아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상당히 부러워해요. 목사는 70까지니까. 어쨌든 은퇴한 다음에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더 길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후에 대한 보험을 만들었던 분들은 회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좋은 조건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잔치를 한다 그러면 70도 잔치 잘 안 하시죠?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30년 전에는 육순이라고 가서 예배 드렸는데 7순도 이제는 예배 안 드리시고 가족끼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일에 회갑이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는 군인이라 오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키는 교회 출석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래 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생각이 또 오래되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오래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기간들을 살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런 과정들을 점점 겪는 거예요. 경제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생산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도태되고
가족으로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지경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웰빙을 얘기하다가 웰다잉을 얘기하죠. 참 죽음, 잘 죽자 하는 거예요. 자, 웰다잉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죽는 걸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순간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죽는 걸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웰다잉은 어디까지 가야죠?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의 세계도 보장받고 죽어야 되죠. 구원받고 죽어야 그게 참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제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건가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의료적으로 치료할 수 없을 때, 죽음이 임박할 때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상태에 갔을 때 계속 치료해야 될까요? 그 연명치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기 자신이 앞당기는 걸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앞당기는 걸 자살이라 그러죠.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더 늙으려고 하는 것,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그래서 연명치료 하지 맙시다. 그래서 병원마다 좀 양식이 다른데 사전 의료 지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 가면 더 이상 치료하지 마십시오 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마지막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어렵게 치료를 받으실 때 평생 썼던 의료 비용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쓴다는 거예요. 가끔 보실 거예요. 아마 벌어놨던 거 다 쓰시고 남긴 거 없이 그냥 가족들 알아서 사시라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살, 연명치료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라고 하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시죠.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일기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루를 잘 정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잠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짧은 죽음이 바로 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든지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오늘 얘기하는 건 내가 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늘 훈련되신 분들은 이 죽음을 미리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맨발의 천사 그 동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목사님 언제 돌아가신다는 거 찬송가 써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형 목사님, 인천제일교회 담임하셨던 그 후임이 이제 곽산희 목사님이신데, 그 이기형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건강하셨는데 새벽에 돌아가신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전날 목욕 다 하시고 실오라기 하나 한 걸 치시고 그냥 맨몸으로 주무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본인 그 죽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각자의 형편에 좀 다르길 수 있지만 유언장 꼭 써놓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그걸 쓰면서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저도 몇 번 써봤습니다만 이제는 유언장 안 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우리 가족들에게 말로 다 해서 딱 제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는 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저 일단 시신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사용하다가 그리고 어디에 오신다는 것까지 저는 납골까지 다 마련했어요. 사실은 산골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손주 때까지는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사줘야지. 제가 샀어요. 자, 그 다음에 사후에 장례를 치르는 절차도 얘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교회 다니시는데 자식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이 있을 때 돌아가시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회식으로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다 얘기하고 또 내 장례식엔 술 못 들어온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이제 교구 목사님이 장례를 치러 주시겠지만 우리 같으면 제가 세상 떠나면 누가 장례를 치르겠어요?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장례를 치를지 이게 매장이냐 화장이냐 장례의 방법도 많거든요. 납골도 있고 산골도 있고 수목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자. 존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젊은이가 와서 물어봤어요. 내일 24시간 후에 하나님이 당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웨슬레 목사님은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종종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상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괜찮은가? 종종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삶을 지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랑하고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병중에 있는 죽음을 앞에 둔 환자들을 돌보는 것도 좋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용서를 습관화하자 하는 것.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냐? 모르니까. 그 죽음을 임박한 분들을 볼 때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언제 끊어지던가요? 보고 싶은 사람 만난 다음에 멀리 있던 자식이든지 형제자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지내던 분들 화해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이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독특한 신앙을 가지셨어요. 이북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저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요. 가족을 놔두고 다시 이북으로 안 가신 것에 대해서. 아마 금방 남북이 통일될 줄 아셨던 것 같지만, 또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잣집이셨거든요. 외할아버지가 17살 때 필리핀 무역을 하셨다니까. 근데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냥 식구들만 넘어오셨어요. 결혼 안 한 식구들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게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토요일이면 지전, 동전도 안 돼요. 혹 지전이 없으면 동전을 다 닦아서 빠득빠득하게 했었어야 돼요. 지전을 그 물 묻혀서 대리미질 하든지 이불에 넣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 빠듯해지는데 그걸 갖다가 헌금하고 그랬었어요. 자, 주일이 되면 모든 걸 놓고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종종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잠깐만요, 요거 좀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간다고 하면 그런 멈춤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어차피 부르시면 중단하고 갈 건데 뭐 그렇게 연연합니까? 그리고 한계를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 특히 어디까지 이거 정하지 않으면 평생 그거에 매달려서 살다가 교회 봉사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중에도 나오시는 거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분들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자,
시간이 남아서 몇 가지 단어에 대한 해설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들으면 댓글로 SNS에 보면 뭐라 그러죠?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근데 명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그 죽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는 건데 그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은 이후에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천국 지역이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개신교회는 안 합니다.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명복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하관하고 모신 다음에 처음 성묘를 가죠. 묘역이 잘 됐나. 그때 보통 쓰는 말이 뭐예요? 사무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초부제, 사무제에서 49제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귀신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성묘라는 단어를 쓰는 게 합당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시신을 이렇게 모셔놓는 널판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칠성판. 그건 이제 북두칠성하고도 관계가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7개 구멍을 뚫어놓기도 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 칠성당 말이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우리는 시상판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좋고요. 기독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보통 뭐라고 쓰죠? 단어를 뭐 하셨다? 소천하셨다 그러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소천이란 말이 맞냐?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랍니다. 소자가 명령형이 돼서 앞에 오면 하늘을 불러라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법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러고 우리 교단에서도 소천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별세라는 단어가 제일 합당합니다. 사망, 이건 흔히 쓰는 말이죠. 뉴스 나올 때도 사망하셨고 뭐 이랬는데 사망이란 거는 죽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죽는 게 복받은데 그거 쓰면 안 되는 말이죠. 그리고 시신을 모시기 전에는 관이라 그러고 모신 다음에는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구한다 그러죠. 운관한다 그러지 않고 영구차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장례식을 얘기할 때 연결식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연결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결별한다는 건데 방금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왜 영원히 결별한다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결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장례식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에 가서 위로한 말씀은 뭡니까? 끝나고 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저 상가 가서 남은 식구들 위로만 안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잘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동성이면 껴안아 주고 이성이면 그저 다독거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0마디 말보다 감성적으로 정말 위로하는 그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오셔서 사신 분 중에 제일 죽음을 잘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통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분은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 위해? 우리 위해.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쳐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또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